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뵌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제가 뵙지요. 근데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네요. 나와서 한 친구들도 이쁘고 앉아있는 친구들도 이쁘고, 옛날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숫기가 없어서 못 나왔던 어린아이였거든요. 근데 아이들 원래 이렇게 앞에 앉게 돼 있나 봐요.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아이들 앞에서 뭐 워십하는 거 보고 또 앉아 예배하는 걸 보면서 막 뭐라도 사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할지 목사님하고 얘기해보고 생일도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안식년 중입니다. 안식년 중이어서 주일날에 이렇게 뵐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주님이 맞닥뜨렸던 세 가지 시험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금식하며 줄이신 후에 맞닥뜨렸던 시험이거든요.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 보면은 주님이 만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시작되는 출정식 같은 것이 세례 요한에 의한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다는 굉장히 사실 신비한 장면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만나시는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이제 요단강에서 펼쳐지게 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유대 광야를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며 기도하시지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으니까 몸이 몹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성령이 또 역시 주님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누구나 맞닥뜨리는 시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시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시험이 십자가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마찬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께서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 결정할 때 시작되는 시험이며, 그리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여러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험이 어쩌면 그 바탕에 이런 세 가지 시험이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좀 잘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으로도 합당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만약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네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러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그럼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시험입니다.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거리가 던져졌는데, 이제 뭘 의미할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문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들어옵니까? 바로 이것이 시험이다 라고 느껴지는 단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제 이걸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대단히 중요한 접근이죠. 사탄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영입니다.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적절하게, 지금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으니까 그분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드는 분도 아니시고, 이 시험이 굉장히 시적절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급한 일, 당장 눈에 보이는 일, 당장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치고 들어와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공격하고 믿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저에게 다른 것이 더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말은 세 가지 시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조건을 걸고 시험을 던지고, 세 번째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면서 또 조건을 걸고 시험을 던지거든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 시험이 뭘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십자가에서 비슷한 시험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사하죠. 저는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너를 증명해봐. 저는 사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래야 믿겠노라, 이런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계속 들리는 말입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무슨 신앙이 그래? 무슨 믿음이 그래? 믿는다 그러면서 지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네 인생 좀 제대로 살고 증명해봐. 뭐 비슷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래에 있는 비웃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냉소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셨을까?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제가 주님이었다면 밑에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겠다. 그럼 전 내려갈 것 같아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탁 달려있는데 갑자기 막 신기한 기운이 임하더니 팔에 박혔던 막 못이 탁탁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이 막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영화 장면. 그리고 갑자기 제가 홍중고향에서 앞으로 오더니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놀라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는 거죠. 봤나? 내가 왜 매달려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 쫙 올라가서 딱 막히고 옷이 착착 들어가지고 엘리 나만 사박단 막 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네 존재를 네가 증명해 보라 라는 시험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거절하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미 수없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얄미워요, 사탄이.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코를 좀 납작하게 해버리시지.
그럼 다시는 함부로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살다 보면 얄미운 사람 많아요. 확 그냥 그러면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역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 삶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사무실이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이제 거기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남부터미널역에 내려서 저희 사무실로 가는 중에 큰 아파트 단지, 좋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비싼 아파트 단지지요. 근데 거길 지나가는 즈음에 거기 살고 계신 입주민께서 청소한 아주머니에게 막 뭐라 하시는 장면을 지나가다가 제가 보게 되었고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잊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10몇 년 됐네요. 근데 저한테 박혔습니다. 그 입주민이 막 그 청소한 아주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뭐라 하시면서 했던 말이 이랬어요.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되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당신 여기 청소하는 거 제대로 해야 돼. 저는 이제 사무소 쭉 걸어가면서 계속 그게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사는 겁니다. 왜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까요? 대단하거든요. 왜 들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좀 뿌듯하게 해주고 이 아파트 누가 사는지 알아? 이 말 한마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하고 살고 싶죠?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삶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자꾸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오는 이유가 헌금을 열심히 다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기억력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데 너무 어머니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기침 다 괜찮습니다. 예. 교회 오는 이유가 또는 11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크리스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은 피곤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증명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을 증명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비교당하고 상처 입을 때에 상처가 열등하면 끝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게 하고 설명하게 하고 그래서 밤새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그 스펙이 넓은 만큼 높인 만큼 자기 인생도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나는 착각을 빠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저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미 완전 경쟁 사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은 자본주의 핵심이죠. 크기의 경쟁, 이익의 경쟁, 매출의 경쟁, 규모의 경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혹시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성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증명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증명하는 인생을 살면 반드시 추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영광도 한순간이요 기쁨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배운 겁니다. 한때는 건강하시고
한때는 대단하셔서 많은 것을 영함에 쓰셨던 분들도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 참 맞아요. 어른들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자신조차도 없습니다. 기억이 다 없어지고 밝아버진 모습 그대로 돼가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근데 그게 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확인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또 이제 잊지 못한 이게 한 20몇 년 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제가 대전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 대전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있다가 서울로 다시 이제 올라와서 교회 옆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좀 이렇게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다 외제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 아파트 동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살아왔던 곳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대물보험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차를 혹시 사고가 나면 몹시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물보험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SM5 중고를 타고 있었는데 좋은 차였어요. 근데 대물보험을 잘 들어 그래서 그래 한 3억을 들자. 근데 깜빡 제가 잘못해서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10억짜리가 3억보다 별로 비싸지 않은 이유가 그런 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제가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M5 중고차를 운전을 다니는데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제가 10억짜리 대물보험을 드니까 자꾸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니 좋은 차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딱 부딪힐 때에 그러면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저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참 비싼데 수리비도 비싸고 차 렌트 그동안 굉장히 비싸거든요. 어떡하냐. 저를 안타깝게 볼 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보험 처리합시다. 그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보면서 좀 우스웠죠. 근데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하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차가 아파트가 이제 곧 재개발될 곳인데 차를 세우고 앞뒤 조금 조종하는 중에 앞에 SM3 새 차가 서 있었습니다. SM3, SM5 동생이죠. 살짝 부딪힌 거 아니고 살짝 됐습니다. 진짜. 내려가서 아무리 봐도 뭐가 없어서 근데 앞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과외하러 온 거예요. 내리자 제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부딪힌 사람이 괜찮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주목해 살펴보니 정말 잘 안 보였던 점 3개가 딱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첫 세차였어요. 점 3개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말하길래 제가 아무리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약간 제가 이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합시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할 건데 제가 여기 이 동 몇 호에 사는데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수리비를 진짜 많지는 않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저희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내려가. 내가 민망해서 못 내려가겠어. 그리고 저희 아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없어서 잘 보는 게 있긴 있더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방에서 앉아 가만히 생각하는데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쓰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상구 옆에 저를 앉으라 그러면서 소디 씨가 비상시에 문 여는 걸 도와달라 그러길래 비행기가 뜨는데 자꾸 문 열고 싶더라고요. 나 문 열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힘이 있는데 안 쓰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어요. 힘이 있는데 안 쓰. 없는 저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따라 멋있어 보여도 또 그런 사람이 멋져 보여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증명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증명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으로 저희를 사셨습니다. 신앙의 신비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최소한 우리 생명은 예수님만큼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가 증명됐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만큼 아름답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진짜 부유한 자는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다이아 반디가 하나 있다고. 진짜 좋은 다이아 반디가 얼마나 막 세상 내놓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멋진 다이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진짜 다이아가 너무 비싸고 좋으면 여러분 차고 다닐까요? 안 차고 다닐까요? 안 차고 다니죠. 집에 딱 보관하겠죠. 그리고 이미테이션 비싼 걸 딱 사가지고 손에 반지를 끼고 다닌다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눈치 없던 사람이 자꾸 반지를 보더니 이미테이션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가 집에 있는 사람은 웃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럽니다. 그러나 진짜가 집에 없는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왜? 들켰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을 우리 내면 속으로 깊이 만들 수만 있다면 자기를 증명한 자라도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우리는 증명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민은 그런 인생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미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인생으로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나는 가정을 어떻게 이끌까? 나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비록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외칠 것 없어도 그러나 깊은 존재가 자기 존재의식이 넓고 깊은 사람은 그런 엄마를 만나고 그런 아빠를 만난 자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잘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이거는 무엇을 건든 시험일까요? 내게 잘하면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잘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리라 이랬죠.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함이라면은 그게 목적이라면 지금 그 모든 사람을 사탄이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목적이 천하만국이라면, 우리 목적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병든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외로운 자도 없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라면은 그 천하만국을 주겠대요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 짓이라도 해야죠. 그게 목적이라면은 그걸 위해서는 뭔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적은 천하만국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 우리 목적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적은 예수입니다. 근데 이걸 아멘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목적이 예수였는데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의 향유옥함 얘기를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단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베단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었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소생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시 이제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 식사 중이에요. 그 식사는 아마도 나사로가 다시 소생했을 때 감사를 못한 것 때문에 아마 식사를 한 것 같아서 준비하고, 근데 갑자기 식사 중에 마리아가 향료옥합을 가져와서 귀한 나도옥합이라 그러는, 깨뜨리고 그 향료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 다른 제자도 그랬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팔았으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건을 구제하고 연결시키는 가룟 유다의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은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런 도적이다 라고 고발함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 여자 편을 딱 드세요. 그리고 내 장사를 준비한다, 복음이 앞으로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여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말이 그리 틀린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 비싼 향유를 깨요, 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주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제와 긍휼 사이가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제와 긍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예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매우 실제적이고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 관련 식사 대접하는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자그마한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100명 정도 식사를 준비해서 맛있게 대접을 하는데, 인원이 작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알아요. 음식이 맛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미리 와 줄 서서 밥할 준비를 하게 되면 벌써 인원이 줄 서서 이제 100명이 다 차버려서 천막을 준비해서 미리 그분을 앉아있게 한 거예요. 그래 그분만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0명 앉아있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앉아있으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말합니다. 우리 기다리는 동안에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니까 힘도 없고 하지만 이제 앉아있는데 찬양한데 막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근데 찬양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좀 크게 말합니다. 좀 크게 불러주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지요. 왜 칠까요? 밥 먹어야 되니까요. 드디어 이제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죠. 설교 중에 가만히 있으니까 장로님이 한 말씀 합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죠. 예배가 다 끝나고 드디어 밥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줄을 서서 밥 먹는데 줄 서 있던 노숙자 한 명이 혼자 하듯이 무슨 말을 내뱉었는데 그걸 누가 적었어요.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지는 공짜밥 먹으면서 밥 한 끼 주면서 별 XX를 다 시키네. 별 XX를 다 하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를 생각했습니다. 구제사역은 왜 하는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구제사역이 온전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접니다. 그 장로님 목사님 저죠? 우리 교회는 제가 딱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100명 앉아있는 분들이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했으면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서 미리 와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셔야 돼. 그분이 주님이 100명이 계신다고 앉아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미리 기다리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물 좀 준비했는데 물 한 잔 드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기다리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4, 5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교회에서 왔으니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찬양하다가 박수를 안 치면은 그거 어때세요? 그분들은 힘들잖아요. 노숙자잖아요. 밥을 주면서도 제가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역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수단화시켰죠.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적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목적이 그 사역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면은 사역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사역이 오염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재정을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할 때 정수 나와서 힘든 일이거든. 그거요. 내 시간을 나누고 내 재정을 나누고 수고를 나눠서 밥을 한 끼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먹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맛도 없네. 이렇게 말하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준비한 사람은 마음이 상하죠. 고마운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목적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자녀 교육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목적이 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상처 입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애가 안 변해요. 그럼 자녀가 목적인 사람은 기도 멈춰버립니다. 아무 소용없구만. 기도하니까 더 막 나가네 애가. 목적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기도한다. 주님을 위한 자녀를 향한 기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내 아이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왜 돈을 버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는가? 주님을 위해서. 왜 결혼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말 들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맹신도 저런 맹신이었구나. 그럴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그 가정의 소중함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생명력이 주님으로부터 연결됩니다. 그러나 왜 결혼하는가? 내 아내 엄청 이뻐. 곧 알게 될 겁니다. 3개월도 안 갑니다. 사람의 목적이 되면 사람 때문에 스포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선한 것이 선한 생명력과 더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이십니다. 아멘이죠. 뭘 하세요? 예수입니다. 그래야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만납니까? 예수, 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목적이 될 때에 사람에게 상처 입어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목적이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의 목적이 되거나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 이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요. 세 번째 시험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세 번째 시험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네 기도가 네 발등을 찢고 네 신앙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은 허무함이 다가올 때에도 진짜 넌 하나님 믿어? 그렇게 저는 세 번째 시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그분은 내게 선하시다. 마침내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정말 믿는가?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선하심이 무너지면 신앙은 근본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이 의심되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등장을 하고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참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묻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막 헐떡거리면서 뛰어와서 깜짝 놀랐다는 듯이 그때 뱀이 말을 했어요. 막 깜짝 놀라. 하와, 나 전에 들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하나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먹되 하나 먹지 말라 얘기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푸는 분이십니다.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나머지 모든 것보다 하나가 더 특별하니까 그런가 보지. 착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심으시고 과일이 다 나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이었고, 그 중에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모든 과실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훨씬 더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뱀이 와서 갑자기 세상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2장 10절 이하에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갑자기 주신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하나님, 심술궂은 하나님 있잖아요. 좋은 것은 뒤에 감추시고 애매한 것만 주면서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선하심이 의심되면 믿음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좋은 것은 감추시고 애매한 것만 나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나서야죠. 그래서 하와가 나서서 고개를 들고 선악과를 보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왜냐하면 뱀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만화 하나 왔습니다. 그 만화는 에덴 동산을 그린 만화였습니다. 스케치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에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작가는 어떻게 그렸냐면 에덴 동산을 그렸는데 다 흑백 스케치를 했어요. 모든 과일이 그려져 있는데 과일이 10주구리에 흑백으로. 그런데 저 뒤에 복숭아 비슷한 반짝반짝 칼라로 그려진 과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화 보면 반짝반짝 만화 보는데 이해가 되시죠? 다 흑백이고 모든 과일이 다 10주구리에. 근데 가운데 하나는 탐스럽게 칼라로 저 멀리 반짝반짝하다가 저는 선악과네. 이 그림이 정확하게 누구 눈에 보이는 에덴이었는가? 뱀의 말이 들어간 하와의 눈에 보인 에덴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열매가 반짝였고 모든 열매가 아름답고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였는데 뱀의 말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는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은 안 보이고 주어지지 않은 것만 억울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내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옆집 아줌마는 자꾸 이쁘대요. 농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되는 순간 내게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쓰레기로 보이고 내게 없는 것만 억울한 거예요. 옆집 남편은 승진했다는데, 강남은 집이 이렇게 올랐다는데,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자기한테 주어진 복은 안 보이고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딱 맞아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 훔쳐먹은 사과가 맛있다. 맞죠? 왜 다른 사람 좋아 보여줬다는 집이 그 집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부럽죠. 성경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뭔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집도 다른 집을 부러워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건 뭐 하나 안 보이고, 옆집에는 취미고 공부래. 우리 집에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 사실은 그 아이가 보석인데, 보석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옆집에는 어떻게 저렇게 애가 지혜롭게 보이고 정확하게 뱀의 말이 들어간 하와의 눈입니다. 선하심 의심되면 내게 없는 건 억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없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장례를 했는데 50대 자매가 신실합니다. 2년 반 정도에 암 걸려서 그 여정을 같이 가요. 신실해. 결국은 떠났지요. 근데 마지막 떠나는 밤에 이제 가서 얼굴을 보는데 다 말랐어요. 2년 반 동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많이 인도해 주셔서 가족들 다 모이고 아들도 모이고 다 인사하고 갈게 천국에서 만나자. 나 이제 준비됐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밤이 늦어서 돌아온다. 새벽에 본인이 직접 이제 떼고 모든 걸.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알려면 뭐냐, 50대 초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픈 일이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죽음이 같이 있었냐면 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분이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오래 사셨습니다. 오래 사셔서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도 비슷한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요양원에 계셔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떠나신데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 산 이분은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았죠. 젊은 산 이분은 복 안 받았는가?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명은 젊어 떠났지만 모두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엄마 먼저 가 있어. 그래 먼저 가 있을게 축복하면서 잘 가 엄마. 한 명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력도 다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떠나셨다. 어떤 게 복일까? 저는 한 가지 결론밖에 못 내렸습니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왕이 하소서. 우리는 왕의 신상에 자라지 않을 겁니다. 내 기도가 내 발등을 찍는 경험, 내 믿음이 허무하게 공중에 흩어지는 안개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지라도 왕이여 하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정말 십자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만 십자가에서 말합니다.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똑같은 말을 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증명하라라는 시험에 끝없이 우리에게 오고, 진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증명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증명된 존재이니
이제 나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살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지. 우리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되시도록 애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엉키지 않습니다. 예, 주님.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해하지 말고 너무 서러워하지도 말고 인생을 아무도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가온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만 한번 붙잡고 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영혼과 제 삶을 주께서 새겨주셔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